자, 한 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한 주가 그냥 금방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하의 21번째 이야기로 이제 읽는 것은 석 절만 읽었지만은 20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을 구한 지혜로운 여인, 성을 구한 지혜로운 여인. 자, 지금 이제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스토리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들을 천신만고 끝에 다윗 왕이 평정을 합니다. 거기 일에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죠. 물론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아들이라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며 애곡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넉넉고 통치를 시작하지 못하는 다윗이 다시 일어나서 통치를 시작하는 이러한 장면도 소개되어지고 있으며,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예루살렘 통치의 공간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하러 이제 다윗이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각각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주는데, 우리 뭐 한번 복습해 보는 의미로 첫째 누구를 만나죠? 시므이를 만나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다윗이 망명할 때에 다윗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먼지를 피워가면서 살인자라고 독소를 퍼붓던 아주 그 지독한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천신만고 끝에 왕권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머리를 조아리면서 다윗 왕을 맞았던 사람이 시므이인데 목숨을 구걸하죠. 목숨을. 그때 다윗은 자기가 처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시므이를 용서한 것도 아니고 용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처단하지 않고 그를 역사 앞에 맡깁니다. 원래 악독한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은 성질 같아서는 지금 당장 심판하고 처단하고 싶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는 까닭에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시므이는 결국은 마지막에 굉장히 비참하게 끝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그의 종 시바가 거짓말한 까닭에 다윗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죠. 그때에 왕이 돌아오는 길에 무비보셋이 마중 나와서 무비보셋과의 이야기 속에서 그 오해가 말끔히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바를 처단하지 않고 그냥 재산을 반을 나눠줍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의 고백은 나는 이 재산 필요 없습니다. 다 시바 주십시오. 나 같은 개 같은 존재에게 당신의 밥상에서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한 것만 해도 내가 그게 어딘데 내가 따로 재산을 구하겠습니까? 하면서 정말 성도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값어치 여기는 무비보셋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부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귀하게 남기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바르실레를 만나요. 바르실레는 공신이죠. 가장 다윗이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다윗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그의 모든 식솔에게 공급하고 다윗을 극진히 섬겼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예요. 그 착하고 고마운 것을 잊지 못했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항복을 하면서 바르실레를 데리고 가서 네가 나를 공경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공경하겠다라고 말하니까 바르실레는 고마운 일이나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정 그러시다면 자기 아들 기맘을 다윗에게 맡기는데,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베들레헴 땅을
상으로 받게 되어지는 기맘은 그의 역사 속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다윗 일가의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계보에 들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있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20장으로 넘어와서 여기에 간신히 압살롬을 진압하고 평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하나의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이 뭐냐면 간신히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했는데 또 하나의 반란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조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 이 지파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대립을 해요. 한 민족이지만요. 다윗이 지금 한 나라를 이루었지만은 지금 현재의 그림은 북쪽에는 베냐민 지파는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속한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슈가 일어나고 있고, 유다 지파는 다윗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뭔가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는 이런 이 정착하고 세워지고 성장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대립이 일어나는데 세바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폭동과 반란이 또 일어나요. 그것도 왕권이 이제 아직은 왕명께서 돌아오는 길인데 왕권이 다시 세워지고 아직 안정된 왕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이요. 자, 그 얘기를 오늘 이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자 봅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세바다. 세바인데 그 사람이 어떤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베냐민 지파는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누구예요? 사울 왕의 같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혈연적인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지파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혈연적인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세바는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러면 지금 사실은 다윗 왕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을 그림이 영적으로 몰아내긴 했지만은 그의 모든 그 사울의 일가들을 전부 다 처단하고 지금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항상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있지만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시므이 같은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망명하는 길에 막 욕설을 퍼붓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다윗에게 심한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다시 돌아오는 길에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폭동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가득했겠죠. 다윗 왕이 그대로 망했으면 좋겠는데 망하지 않고 왕자를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니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만이 가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세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바가 나팔을 불어요. 이르되 우리는 다윗에게 나눌 분깃도 없다가 다윗에게 나눌 분깃도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도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우리가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각자 노선을 간다 이거죠. 지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다가 지금 그치고, 다윗을 따르기를 그쳤어요.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그림이 지금 10지파 북왕국,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토대로 있는 10지파하고 남한국 유다가 정치적으로는 한 둥지 안에 있지만은 굉장히 지금 불안한 이 정치적인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왕자는 지금 망명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극도로 불안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어져야만 오늘 말씀의 끝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망명길에 도망갔다가 왕궁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는데 일이에요. 자, 보세요. 뭔 일을 먼저 하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도착했죠. 근데 전에 머물러 어디를 지키게 한? 왕궁을 지키게 한, 그죠? 왕궁 성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 가다요?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뭐로 지내니라? 생과부로 지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이 지금 제일 먼저 들어와서 지금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평생 그들과 관계하지 않고 생갑으로 살게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읽지만 말고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남겨놨을까?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후궁도 자기 아내들이잖아요. 후궁이지만 와이프잖아요. 그죠? 포지션이. 근데 왜 남겨놨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왜 다윗이 이 후궁 10명을 같이 도망길에 데리고 가요? 다른 식구도 다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왜 후궁 10명만 남겨놨을까 궁금해갖고 좀 자료를 좀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딱히 이럴 만한 그 대답이 찾아볼 수 없고, 그 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종합해 보니까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그 궁궐을 그냥 상징적으로 지키라고, 왕비들, 그러니까 후궁들이니까 궁궐을 상징적으로 지키라고 첫 번째 두었고, 두 번째로는 이 후궁들은요, 이 가사적 기능 때문에 그래요. 가사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남아서 살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펴야 될 것들이. 자, 그러면 다윗이 만일 10명의 후궁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이잖아요, 가족. 다 살아도 이런 사람하고는 살지 말길 바랍니다. 도둑놈이 왔는데 저 혼자 도망치는 놈이 있다든지 응?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하고는 살지 마세요. 지금 다윗이 폭동이 일어나고 그 압살롬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다른 가족들은 전부 다 데리고 가는데 10명의 후궁들은 지금 놔두고 갔잖아요. 근데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인정했다면 같이 그들도 데리고 왔어야 맞잖아요. 그죠? 그래도 명색이 후궁들인데 명색이 아내들이잖아요. 아내들. 그죠? 죽든지 살든지 같이 데려가야 되는데 이 후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적어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후궁들은 인격적인 교감의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와이프를 사랑해서 데리고 사는 게 사랑해서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는 팔뚝심이 대단해 갖고 일을 잘해, 뭐 이렇게 산다든지 이러면 곤란하겠죠. 응? 그런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이 후궁들은 기능적으로 다윗에게 필요했던 사람이지 인격적으로 필요했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그들과 교감하고 사랑했다면 같이 도망갔어야죠. 데리고. 그렇죠? 요만큼이라도 사랑의 결실이 있었다고 하면 같이 갔어야죠. 다른 아내들, 다른 가족들, 다른 자식들은 다 데리고 가는데 왜 그들만 남겨놓고 가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후궁들은요, 뭐 기능적으로만 대접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이름조차도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이 뭐라고 소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들이 궁궐에 남게 되어지죠. 그 궁궐에 남게 되어지면서 성을 점령한 그 궁궐을 점령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고 몹쓸 짓을 당하고, 그리고 반란의 현장, 그 폭동의 현장 가운데 지금 이 10명의 그 후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천신만고 끝에 다윗 왕이 돌아와요. 다윗 왕이 돌아오는데 폭동 소식이 들려요. 세바가 폭동을 일으켰다. 반란이 일어났다. 그런데 궁궐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10명의 그 후궁들을 가두고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을 생갑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걸 다윗이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사무엘하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도대체 이 후궁들은 뭘까? 왜냐하면 이 후궁들이 한 차례만 나왔다면 뭐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본문으로 좀 지나갔을 텐데 오늘까지 3번 나오거든요. 3번. 첫째는 뭐예요? 왕궁을 떠날 때 두고 떠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압살롬에게 추행을 당할 때, 그죠? 폭행을 당할 때. 그다음에 오늘 또 3번째 이게 등장하죠. 그러면 왜 요소 속에 이 후궁들의 이야기 스토리들을 이 성경 기자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가 요 후궁 10명의 사건들을 3군데다 이렇게 우리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무슨 유익이 된다고 이 초라하고 처참한 이 후궁들의 이야기, 이 기사들을, 이 그림들을 성경에 남겨놓았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해봤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비인격화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사랑받는, 적어도 사랑조차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름도 없어요. 저주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최근 뉴스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아이가 생후 2개월인가 3개월인가 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학대해갖고 애가 죽었어요. 애가. 근데 새아버지하고 살다 보니까는 호적에 못 올리다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애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근데 애가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는데 애가 이름이 없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뭐 생후 2개월 3개월 되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학대하고 죽고 그 아이가 잠깐 몇 달 살다가 이름도 없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들 애기들이 이렇게 태어나지만요 생후 1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말만 못하는 거지 애들 자체 하나가 인격이잖아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내가 이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어요. 이 성경에 이 사람들의 후궁들의 이름조차 없어요. 비인격화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이만큼의 사랑도 기대하지 못해요. 버림받아진 존재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후궁들이 뭡니까? 왜 세 차례나 이 후궁들의 이야기를 들려놓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대답이 그거예요. 이놈아 그건 네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야. 네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너는 비인격적인 존재였고 죄에 물들어 있는 존재였고 죄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다가 당장은 달콤하지만 헌신창처럼 내어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너의 모습이다.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후궁 10명의 모습이었어요. 이 그림은 오늘 20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의 단서를 제공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아무튼 이 10명의 가부의 이 10명 후궁의 모습은 머릿속에 조금 메모리를 해두고 다시 한번 얘기를 쫓아가 봅시다. 세바의 이야기로 이제 결론 부분의 이 후궁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세바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이제 세바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4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자 보세요. 이제 세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후궁 얘기는 조금 이제 나중에 나오고 이제 가는데 왕이 다윗이 누구를 부르? 아마사를 부르죠. 아마사는 다윗의 혈족이에요. 그런데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는 것은 군사를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 진압하기 위해서? 세바의 폭동과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을 모으라. 그리고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이렇게 하는데 뭔 일인지 이 사람이 리더십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어쩌든지 몰라도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사람들을 못 모으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아마사가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퀘스천은 뭐냐면 이런 일들의 해결사는 누가 주로 했어요? 이런 일의 해결사는 누구예요? 요압 아닙니까? 요압. 근데 요압이 나타나지 않고 아마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사. 근데 아마사가 사람을 못 모으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요. 그 요압은 여러분들 요압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죠. 사실은 정치적으로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아마사, 요압 조금 이따 나오는 아비새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한 혈족들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과 요압의 모든 다윗의 일들을 처리를 해주는 것을 지금 누가 도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냐? 요압인데 요압은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러니까는 사실은 다윗과 위험한 동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요압을 제껴놓고 다른 사람을 아마사에게 중요한 책무를 맡겼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아마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6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위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다윗이 이제 이게 아비새에게 누구를 부르죠? 아비새를 부르죠. 자 보세요. 그럼 조금 아까 여기 아마사가 아니라 요압이 나와야 되는데 요압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은 요압이 도맡아야 되는데 근데 요압은 굉장히 포악한 자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그냥 두말하지 않고 죽이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 목숨을 그냥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 그래서 어떤 학자가 요압을 가리켜 그런 별명을 지었더라고요. 위험한 해결사. 모든 정치적인 역량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압이 잠시 사라지고 아마사가 등장하는데 다윗이 왕으로 이제 귀환을 했는데 아직은 다윗의 왕권이 이게 이제 좀 불안한 상태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이 사무엘 하가요.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다윗의 왕국은 어디를 예표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을 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국이 지금 사무엘 하는 뭐냐면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정착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왕국이 정착이 되어지고 어떻게 다윗의 왕국이 성장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하는 다윗의 왕국이 정착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편한 게 없어요. 다윗이 죄짓고 쫓겨나고 물러나고 죽이고 살리고 버리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면서 다윗의 왕국이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 이게 꼭 교회의 모습 같아요.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들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품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가 어느 것 하나 편한 것도 없어요. 싸우고 질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요즘같이 교회가 욕먹을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엄청 욕먹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는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완벽한 교회는 있지 않았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성장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봅시다. 아마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누구를 불러요? 아비새를 부르죠. 아비새는 사실은 그 요압의 신복 중에 하나예요. 요압의. 근데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해야 하니 그 세력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그가 피해서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7절을 봅시다. 여기서 이제 누가 나타나죠? 자, 요압이 나타나죠. 시작.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자, 여기서 슬쩍 누구의 군대가 이제 합류가 돼요? 요압의 군대가 합류가 되죠. 요압의 군대가.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미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아, 이제 요압의 군대가 슬그머니 그 세바를 쫓는 대열에 합류하더니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요압이 나타났어요. 이 위험한 정치적인 동지 요압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요압이 여기에서 요압이 나타나는 현장에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명령을 내렸죠?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사도 나타나요. 아마사도. 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요압이 이제 같은 혈족들이니까요. 평안하냐?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맞추는 채하려고 했을 때에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리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지금 요압이 누굴 죽여요? 아마사를 죽이죠. 창자가 터져 나올 정도로 죽여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기사 하나하나가 요압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고 포악한 사람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죠. 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 요압은 이 성정을 보면요 굉장히 난폭하고 포악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몇 번째 살인? 네 번째 살인이죠. 요압이 제일 처음에 죽인 게 누구예요? 아브넬을 죽이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 살인 교사하죠. 그죠? 그 결국 우리아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을 죽게 하고 여기서 지금 아마사까지 좀 죽여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그 다윗과의 사이에서 뭔가 가로막혔다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처단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적들, 정치적인 정적들은 전부 다 죽여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 상에 가면요 숨이 헐떡 넘어가면서 솔로몬에게 요압이 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냐면 야, 네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요압부터 죽여야 된다. 지금 다윗이 그러고 죽어요. 그만큼 이 다윗은 위험한 인물이었고 이 정치적인 정적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에 의해서 지금 누가 죽어요? 아마사가 지금 죽어요. 그러면 이 요압은 왜 이렇게 난폭하게 사람을 죽이면서 살인을 했을까요? 신앙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신앙도 아니고 의리도 아니에요. 이건 또 의리도. 결국은 나중에 열왕기 상에 보면요 이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요압은 누구 편에 섰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 편에 섰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 요압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정권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정권. 뭔가 권력을 지는 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지 다윗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의리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자기에게만 맞춰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권력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 난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넘어가 봅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이제 아마살은 죽어서 이제 옮겨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아마사에게 내렸던 명령을 요압이 수행하러 지금 누구를 폭동을 진압해야 되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바를 지금 이제 뒤쫓는 그 군사들과 함께 세바를 뒤쫓는 겁니다. 반란군을 뒤쫓는 거예요. 그때 14절에 보니까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여기 이제 결국 이제 아벨성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 이스라엘 지도상으로 보면 갈릴리 북쪽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북쪽이면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쫓아온 거예요. 누가? 요압과 그의 군대들이 누구를? 세바를 지금 쫓아온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읽었던 15절,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이 성에서 한 여자가 나타나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여자가 나타나는데 지금 요압이 아벨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쌓고 군사들과 함께 이제 여기 땅 하면 요압 그 아벨성 그 세바가 숨어 들어간 아벨성이 함락당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도륙을 당할 거예요 지금요. 그때에 그 성 중에 한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 하나가 나타나서 가장 잔혹하고 포악한 지금 의기양양해서 당장이라도 아벨성을 삼킬 것 같던 요압과 뭔가 좀 대화를 하고 있어요. 딜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딜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뭔가 요압에게 요청을 하는데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 여인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자 보니 여인이 당신이 요압입니까? 요압은 내게 나와서 말하십시오. 그래서 요압이 내가 요압이다. 그랬더니 당신이 요압인데 요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혜로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이 아벨에 가서 물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유대의 격언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격언인데 이 말은 뭐냐면 납비들을 찾아가서 자문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벨성은 전통적으로 성경에 정통하고 능한 율법사들과 납비들이 주로 모여 살았던 것이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성이에요. 여기에 그 성경에 정통한 그 선생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오래전부터 어떤 문제가 봉착하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우리 어머니 세대나 이런 분들이 심령이 걸걸하고 문제가 생기면요. 뭐 저도 어릴 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런 적이 있는데 문제도 안 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가는 곳이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정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다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기도원 삼아서 자기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찾아가는 곳이 바로 아벨성이었다고요. 아벨에 가갖고 성경에 정통한 납비들과 대화하면서 마지막 자기의 문제들을 풀었던 곳이 바로 아벨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 여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습니다. 문제 해결을 여기서 받았는데 당신이 이 성을 치려고 합니까? 이거죠. 응?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중 하나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보니까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나는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고대 시대인데 여자의 몸으로 이 성의 대표격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성의 대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여자죠, 이 여자가.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나는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충성된 자 중에 난 하나고, 그래도 당신이 어떻게 요압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엉거지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합니까? 그리고 그 성을 뭐라고 말하죠? 이 성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이런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 여인은 가슴에 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이 성을 삼키거나 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일이 그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호와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자, 지금은 포악한 요압 앞에서 아벨성은 전부 다 점령당하고 이제 성에 있는 사람은 도륙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혜로운 여자 한 사람이 성에서 딱 나타나더니 요압과 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앙 고백을 가진 존재고 당신이 이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응? 당신이 원하는 것이 누구냐? 그랬더니 요압이 나는 너희 성을 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대적하는 그 세바가 폭동을 일으키고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너희 성에 들어갔는데 그만 내어주면 나는 아벨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럼 그의 목을 잘라서 당신 앞에 던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아벨성은 이 지혜로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살아나고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위태한 상황 속에서 한 여자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벨성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그림 굉장하죠? 근데 뭐로 이 성을 구원해내죠? 지혜로. 한 여인의 지혜로. 아멘? 그러면 성경에 이 지혜로운 여인과 비슷한 여인이 하나 나와요. 소개되고 있어요. 여성분들이 좀 이걸 읽으면 조금 기분이 나쁘겠지만 남편분들은 아주 좋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시편은 적지 않는, 아니 잠언은 적지 않는 장으로 되어 있죠. 31장까지 되어 있어요. 1장부터. 굉장히 언젠가도 잠언 제가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길어요. 근데 맨 마지막 31장이 잠언 31장 이런 결론으로 끝내요. 한 지혜로운 여자의 결론으로 끝내요. 그런데 우리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길은 말이지만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니라. 이 여자가 현숙한 여인은 뭐보다 귀해요? 진주보다 귀하대요. 예? 그 진주도 뭐예요? 귀한 진주보다 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남편이 믿어주는 여자예요. 그 다음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 여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절대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를 해요? 선을 행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3절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 여자는 부지런히 일을 해요. 양털을 삼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머릿속 한번 그려보세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뭘 갖고 와요? 이 여자는요, 남편이 양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여자는 양식을 또 가져와요. 양식을. 그 다음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 그리고 일도 집안에 다 부리고 있죠. 16절 시작.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늘 일해요. 포도원에 가서 또 늘 일해요. 그 다음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에. 여자는 막 그냥 팔도 강해서 일도 잘해요. 그 다음 시작.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장사가 되려면 밤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이야. 잠도 자야 되는데 잠 안 자고 일하는 여자. 어떻습니까? 남편보다 아직 흐뭇해요?
그 다음 시작.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발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리고 20절 시작.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인정도 있는 여자예요. 그렇죠? 인정도. 그 다음 자기 집 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시작. 그는 자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일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단장할 줄 아는 여자예요. 그 다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 여자가 이게 뭐지 이렇게 잘하니까 이제 그 남편은 성문에 장로들과 앉아서 남편이 인정을 받는 거야.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응? 이런 여자 있습니까 어디? 응? 자, 그 다음 봅시다. 시작.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또 뭐 항상 일하는 모습이에요. 일하는 모습.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에 웃으며. 그 다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 법을 말하며 이 여자는 자기를 가꾸고 일만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입을 열면 지혜로운 소리가 나와요. 깡통 요란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소리가 나와요. 그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그 다음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집안을 잘 살펴요. 그리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절대 먹질 않아요. 그 다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일어나서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막 칭찬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 다음 30절 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본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여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어디서 칭찬을 받아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아요. 성에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잠언 31장이 결론으로 이렇게 마치는 게 결론으로 잠언 전체 결론으로 31장이 마치는데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는 성에서 화제가 된 여자고 성에서 칭찬을 받은 여자예요. 근데 오늘 사무엘하 20장의 맨 마지막에는 어떤 메시지로 끝나요? 성을 지키는 여자의 모습으로 끝나요. 그죠? 말씀의 구조가 한 여자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 전체가 요압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이 잠언 쭉 여러분들 같이 읽었지만은요, 잠언의 주제는요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지혜, 두 번째 돈, 재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 말하는 것이 전부 다 남편과 연관돼 있어요. 남편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 세 가지 주제인데 이 31장도 모든 것이 부지런함이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남편에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런 여자 같아요. 이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저 허리 구부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 봐요. 저 뒤에 볏짚 쌓이는 거 보세요. 볏짚. 와, 열심히. 그리고 이렇게 일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감사도 하고. 이런 여자 어디 없나요? 자 보세요. 아벨성의 여인도 성을 지킴으로써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여인으로 끝나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벨성은 굉장히 위험에 쌓이게 되어졌는데 토성을 쌓은 요압에게 점령을 당하면 모두 다 죽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의 지혜로 아벨성 전체가 구원되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후궁 10명은 왕이 궁을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지키게 하고 자기는 떠나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까 그 후궁 10명은 성을 온전히 지켜냈어요? 지켜내지 못했어요? 지켜내지 못했죠. 물론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서 10명이 어떻게 성을 지켜내고 있어요? 포악한 압살롬에게 어떻게 성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10명의 후궁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낼 수 없는 죄악에 물든 우리의 모습에 우리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비인격화되어지고 철저하게 쾌락의 노예가 되어지고 수단으로 되어지고, 우리는 수단이었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수단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은 그 여인의 10명의 후궁의 모습이 또 하나의 여인의 결론을 마치는데, 어떤 여인 10명은 성을 구원해내지 못하지만 어떤 여인 1명은 성을 구원해내더라.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10명의 후궁의 모습과 1명의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은 다른 그림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죄악에 얼룩져 있던 이 모습, 수단과 방법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던 죄악으로 있었던 모습은 모든 것을 지켜낼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연약한 여인 1명이 누구를 만날 때, 지혜를 만날 때 성을 구원해내더라.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전체의 지혜는, 잠언에서 지혜의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잠언 맨 마지막에 한 여자가, 그 당시의 여성의 모습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연약한 모습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연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지혜를 만날 때에 그 사람이 가정을 구원하고 삶을 구원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해요. 진주보다 귀하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진주 장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진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진주 장사죠. 그러면 진주는 누군가요? 우리라고 얘기하기엔 좀 걸리는 게 너무 많고 그렇죠? 우리가 진주인가요? 뭐 진주 맞습니다. 근데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그 진주가 우리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진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주 장사가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를 진주로 여겨서 그것을 산 거예요. 값진 진주로 여겨서. 이해되십니까? 비참한 후궁들처럼 고독한 존재로 죽는 날만 기다리며 별궁에 갇혀서 먹을 것만 먹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악에 얼룩진 존재들을, 그런데 후에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이신 지혜가 와서 여인을 만나니, 지혜가 여인을 만나니 후궁같이 버림받았던 죄인 같은 존재들도 진주가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지혜가 임하니 버려진 존재들도 값진 진주가 되더라.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못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흠 많고 죄악에 얼룩져 있고 이거 노리게밖에 안 되지만, 우리 같은 인생 속에 누가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우리가 진주가 되어지더라. 지금은 길바닥에 버려진 돌멩이와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니, 지혜가 우리에게 오시니 우리가 값진 진주가 되어지더라. 그 얘기를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통해서 애둘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후궁 같은 존재였어요.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성을 지켜내지 못한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지혜를 만나니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더라? 성을 구하는 승리자로 끝나더라.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모습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의 포지션이 후궁들처럼 별실에 갇혀서 먹는 것만 먹고 버림받고 천대받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존재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혜를 만나니까 성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목사도 되어지고 사역자도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누구를 만나니? 예수님을 만나니. 인생에 가장 우리에게 훌륭한 선물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구원 아니겠어요? 나 같은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어깨 피고 나에게는 지혜이신 예수님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무능한 존재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신 그 지혜를 통해서 성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내는 이런 슈퍼우먼 같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이런 결말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